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94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로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인 93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94편은 온 우주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나 어울리는 말씀이지, 이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얘기하신 이 신약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복을 하다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리가 없잖아요. 지옥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왜 필요합니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해요. 재판관이, 약자들이 없다면 재판관이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재판관이 그 강자에겐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약자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재판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지금 교권 추락이 많이 문제가 됐지요. 예전에 한때 교권만 강하고 학생들의 권리가 너무 무시됐던 시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학생의 권리만 너무 강조하는 쪽으로 제도들이, 조례들이 바뀌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권리가 너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교권이 추락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지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피해자가 선생님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 선생님이 상처받는 건 물론이고요,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어린이들도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교육받을 권리 또한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방법이든 지혜로운 제재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면 약한 자들 다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 더 비참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하셔야 되고 심판을 내리셔야 하고 보복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복은 당한 사람이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복해달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복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인내하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래도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계에 이르면
보복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거 다 지금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고요. 그러나 어떤 구체적으로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누구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 혼내주세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자들 보호해 주세요. 저들을 괴롭히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단어는요, 짐승같이 잔인한 자, 이런 의미예요. 원어상의 의미는 짐승같이 잔인한 자, 폭력적인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짐승같이 잔인해지고 난폭해지는 건 결국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상에 잔인하고 난폭한 자라고 해도 되는데, 문맥상에서 그 다음에 무지한 자야 나오고 그들이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가 더 적당하겠구나 해서 어리석은 자로 번역했지만,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 자체에 난폭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짐승 같아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짐승같이 난폭하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짐승같이 생각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7절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혜를 깨달아라. 지혜를 제대로 가지고 생각한다면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과 귀를 만들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고 다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한 것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들, 우리가 당한 고난들, 억울한 그 일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남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은밀하게 잘못을 범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서 모르시겠지, 넘어가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거 하지 말랬지, 저거 하지 말랬지,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 기억하고, 그래서 심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 스스로 조심하고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것을, 재판관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 모든 보복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께 탄원합니다. 그것을 보복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속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